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 드리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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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은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아멘.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비록 중국처럼 한자가 국어는 아니지만 한자에서 유래된 말들을 참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는 평소 서로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사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과응보나 사필귀정 같은 말 역시 평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무슨 뜻인지 또 사필귀정이 무슨 뜻인지를 굳이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행위가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그 결과에 따라 흔히 미래에 펼쳐질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의 밑거름으로 그것을
삼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불교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죗값을 받고 축복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보다 깊이 아는 사람들에겐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인간이 살아온 삶의 자체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우리의 이런 죄악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눈처럼 양털처럼 고결하게 순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남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하나 없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인물이며 남유대 왕국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다시 없을 만큼 진정한 믿음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발자취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만 골라서 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 죽을 만큼 사랑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 더럽혀졌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성전을 다시 정화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부패한 나라를 개혁했고 마지막으로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신앙과 나라의 기초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이란 사실을 백성들이 다시 깨닫게 한 것입니다. 25살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통치기간 내내 백성들도 하나님도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당연히 그를 향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지지는 견고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반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짧은 표현 하나로 그 반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모든 행한 일이 충성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필 규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히스기야의 나라는 평화롭고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그로 인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로 쳐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부수고 그것들을 점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히스기야 왕 앞에 펼쳐진 모습은 당시 최고 슈퍼파워였던
아시리아가 대규모로 침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한 삶, 착한 모습, 그의 충성됨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정반대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인과응보 사상이나 사필 규정이라는 가르침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길흉화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어난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잘 되는 길을 열기 위함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나의 믿음과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겐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착하게 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왔는데 가장 강한 강대국이 대규모로 공격해와 나라가 망할 상황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소위 일이 이렇게 된 원인, 그 원흉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필연적으로 개인에게도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일어나고 의심의 눈초리가 펼쳐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왕궁에서 벌어진 일은 오히려 왜가 아니라 어떻게란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모두 함께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의 매뉴얼인지를 고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우리 역시 알아야 할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동해야 할 성경적 위기관리 모습을 알려줍니다. 성경적 위기관리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성전에 가서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당시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좁은 수도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포위당했을 때를 대비해 수도를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그는 불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수원지 기온샘의 물길을 성 안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지하 500m 아래를 파서 무려 533m 길이의 지하 수로를 팠습니다. 지금도 히스기야가 팠던 이 수로는 히스기야 터널이라 불리며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성곽을 증축함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망대들을 정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진 역량을 할 수 있는 한 모두 사용해 백성들과 함께 대비한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호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이용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손과 발, 즉 도구가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을 향해 그리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히스기야는 담대히 자신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적들을 향해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이 선포에는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인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히스기야는 물론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상상력과 감정이다. 이상하게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상상력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결국은 미리 걱정하는 미래의 상상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몽고군들이 가장 잘 사용했던 전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몽고군이 군사력이 강하고 화력이 셌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강력한 유럽의 왕국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먼저 몇몇 사람을 죽인 다음 그것을 지켜보거나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극도의 공포심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항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 역시 이런 방법에 능통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는 우리가 감정을 이기고 잘못된 상상력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말로 선포할 수도 찬양을 통해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는 홀로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멘토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힘들 때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함께 기도하면 힘이 더욱더 배가 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한 버팀목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내 기도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라는 버팀목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닥친 그 큰 위기가 이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해결되면 위기가 해결되었다는 그 결과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믿음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신앙인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젠 위기라는 말이 식상하게 들린 만큼 우리는 오랫동안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히스기야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 신앙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많은 믿음의 축복과 도구들을 위기의 순간 최선을 다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입으로 고백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우들을 위한 중고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열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9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더 정기 체크업을 받게 될 우리 최은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불편한 모든 몸의 어려움들이 다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조은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부가 잘 아물고 또 후유증 없이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교회에서 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비된 모든 부분들이 점점 풀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우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또 종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집행위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소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과 최영미 사모님 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의 국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다가오는 주일 예배 후에는 2021년 재정 결산 보고를 위한 임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공동회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목회 사역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그리고 성찬식, 마을 모임이 순차적으로 열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파송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십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 매뉴얼대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